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이르되 너희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비는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기를 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어른의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만난 인물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인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베푸는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에 대해 더욱 명시적으로 각각 마가복음 1장 4절과 누가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근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명제들,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될 텐데,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어른의 모습으로 이제 처음 등장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만큼은 가장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는 것. 그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러 가신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만나시고 세례를 받으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종교적이고 또는 대중적인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역시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인 하나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마다 제공하는 종교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종교 시스템으로서 대표적으로 예배가 있는 것처럼 기존의 종교 체제들이 제공하는 시스템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여러 면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 제사장들의 견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들은 예수님 당시 급격하게 떠오른 신흥 세력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기존 종교 시스템의 계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계열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또 다른 증거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처음으로 전파하신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마태복음 4장 17절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이나 제사장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단순히 세례 요한을 인정하기 위한 것만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려고 하셨다면 그냥 나는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 라고 말 한마디 하셨으면 그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말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굳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세례받는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따라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당연히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다니까. 아멘. 요한이 알기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 스스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세례 요한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세례 요한의 입장을 변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 동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말씀이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란 어떠한 세례였습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죄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왔을 때에도 당연히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저기 세례 요한아 저기 있잖아. 사실 나도 네가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거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죄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 때문에가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로 보자면 예수님이야말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미래의 의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예수님께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거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라거나 또는 다른 답변으로서 사실 그의 조상 중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가 나중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안 뜨게 되었는지,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안 받게 되었는지, 고침을 받았던 그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에서 이미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은 분명 그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 다 좋은 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래도 남 모르는 죄가 있거나 아무튼 조상 중에 누가 죄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맹인인 것에는 분명히 과거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실 이 사람은 사람들 말처럼 죄인이라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넌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실 이 사람은 사람들 말처럼 죄인이라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맹인이라서 죄인까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실 이 사람은 죄인이라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맹인이라서 영적으로 죄인까지 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아마 진짜 맹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 스스로도 아 그렇구나, 내가 괜히 맹인으로 태어나지는 않았겠지,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 조상의 누군가의 죄 때문이긴 하겠구나, 분명한 원인이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도 내가 지금 맹인인 것은 과거의 죄로 인한 벌이라고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지경, 육적으로 맹인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맹인이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나 그 무슨 어떤 과거의 죄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는 그동안 이 맹인을 옥죄이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낙인과 폭력적인 규정으로 인해 육신의 눈과 함께 멀어버린 그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엄청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드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한꺼번에 씻어내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맹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현재 맹인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가 설령 여전히 육신의 눈이 멀어 예전과 똑같은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맹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금 앞서서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러한 현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저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있는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맹인인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 것, 우리 집이 가난한 것, 내 연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내 자녀가 아직도 취업이 안 되는 것, 내가 지금 맹인인 것,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시나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가혹했고 너무하다고 말해왔지만, 아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 가난한 것, 내 연봉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 자녀가 아직도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 너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안 했고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책임지시는 믿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세상이 주는 대표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맹인인 것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악한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것, 네가 지금 맹인으로 있는 것, 너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그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현실에 새로운 차원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못한 이유들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으니 그 미래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변변찮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당시 슈퍼스타와 같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으로 점철된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지치고 고단한 광야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고결한 사명이 그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행하고 있는 수고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고결한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광야에서 동이 트는 해와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면서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학원 수업을 받고 저녁에 알바를 하러 가서 설거지거리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싱크대 앞에 서게 된 취준생의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친 몸으로 설거지를 정신없이 하고 있다 보면 내 손이 그릇을 설거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릇이 내 손을 설거지하고 있는 것인지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별다른 변화가 없이 그 생활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끝이 없는 광야처럼 반복될수록 그의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나는 설거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를 가면 또 설거지거리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씻고 또 씻어도 다음날 설거지거리는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눈 뜨면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또 몰려옵니다. 또 몰려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의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이 사역을 받았지만 이제는 이 광야 생활에 지쳐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고결한 사명이 이제는 그냥 죄 때문에 그 더럽고 지저분한 죄 때문에 그것들 처리하는 데 급급해서 자신의 사역의 원래 의미와 가치를 망각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세례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은 죄나 치우는 지저분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당신의 사역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하는 일은 죄를 씻는 일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사역이 단순히 죄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어머니가 식당에 출근해서 설거지를 한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아버지가 청소부를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린 그림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린 그림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에 아버지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떤 아버지는 제복을 입고 경찰로 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림에는 형광색 옷을 입고 골목길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길거리 쓰레기를 치웁니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지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그림은 한쪽 눈이 감겨진 채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를 왠지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글이 없었다면, 그 문구가 없었다면 저는 너무나 쉽게 그 그림을 보고는 저 아저씨는 쓰레기를 치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주신 그 음성은 그 자신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생활 모든 것에 새로운 차원을 여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의 그와 현재 그의 사역 그리고 현재 그의 생활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의 그와 현재 그의 사역 그리고 현재 그의 생활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뭐해? 하니까 우리 아빠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실 환경미화원인데 군인으로 선생님으로 거짓말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현재 사역과 그의 현재 생활을 부정하여서 그를 슬프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인 아버지를 경찰로 선생님으로 잘못 거짓말로 그려내서 그 아버지를 슬프게 서글프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현재 사역과 그의 현재 생활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완전히 다르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다르게 인정함으로 그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예언자로서 아하방시대에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던 엄청난 예언자였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을 연상시키는 일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행하기도 했으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그야말로 구약시대의 엄청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굉장히 지치고 번아웃된 상태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광야를 통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를 통해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가 컴컴한 동굴에 숨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유별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충실했던 과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쪽 방향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동굴처럼 그의 눈이 과거만을 향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하여서는 어둡게 감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굴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를 과거라는 동굴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네가 지금 깊은 산속 동굴에 숨어 있는 것, 어려움에 처한 것, 목숨이 위험한 것, 그거 네가 이전에 나에게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광야에 있는 그 이유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이유, 그 이유는 내가 너에게 부여할 새로운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는 과거의 일들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서 있다. 너는 이제 이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여기 광야를 지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신 그 이유에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지금 내가 맹인의 이유, 그것은 과거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가 과거의 어떠한 이유, 어떠한 연유 때문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광야를 통하여 왕들에게 나아가서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이 광야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광야는 물론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광야는 공허함과 허무함의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춥고 서러운 곳입니다.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는 무섭고 두려운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 같은 시절이 찾아오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당연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것,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또는 나의 부모의 죄 때문에 나의 조상의 죄 때문에 바로 과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그때 내가 사업자 아이템을 잘못 선택해서, 그때 내가 친구를 잘못 떠서, 나는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급여가 이 모양이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승진에서 항상 밀리고,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취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시선이 마치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계속 과거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나의 광야 같은 인생이 과거의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도 새로운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광야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도 새로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광야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을 걷고 있는 당신을 찾아와 당신의 광야 생활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